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1월 19일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 올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성축하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게 합당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그 삶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평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성리를 허락하셔서 우리 모두를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집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받는 거룩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8장입니다. 너 주의 사랑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낭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랑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랑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랑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 뒤따르라. 아멘. 김경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주변은 늘 우리를 낙심케 하려 하지만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보다 사람들의 만족을 점점 더 추구해가는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인기를 얻기 위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복음이 되게 하시고 말보다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사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부흥의 축복과 열방을 선교하는 나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점점 갈등과 분열이 더해가는 이 나라 위에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해와 화합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참된 지혜를 주시사 백성을 섬기며 주권을 지키며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 숨쉬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교회 각 기관들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사랑과 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소망을 잃어가는 이 세대에 참된 소망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로 키워나가는 목자교회 교회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아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힘입어 질병과 아픔이 치유되고 막혔던 문제들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세계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낙심될 때 주님 바라보며 샘을 얻게 하시고 선교지를 향한 우리의 기도와 섬김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맡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는 모든 성결들 주님 아시오니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께서 살피시사 주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연류 판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눈 덮인 산골 마을.
눈 덮인 산골 마을 사흘 만에 아침 해를 본다. 햇살에 비친 하얀 수사복을 입은 나무들, 순결한 수도사들 같다. 빛이 비추이니 온 세상이 아름답다. 빛은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는 생명의 능력이다. 빛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이다. 영혼이 깨어있는 자들이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아모스 선지자의 입으로 들려주는 야훼의 말씀이 천둥 소리같이 들린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일어나라. 악을 대적하고 진리의 길 걸어가라. 눈 덮인 산골 마을에도 희망의 노래 들렸으면 좋겠다.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도 이 자유가 이어지길 기도한다. 2025년 1월 19일 청리 김동환 목사. 눈 덮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와 우리 아버지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 사명 함께 감당하고자 선교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손을 담은 기도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성전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주연금 드립니다. 각가지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드려지는 이 거룩한 예물을 우리 아버지께서 기쁘시게 흠양하셔서 하늘 보좌에 올리셔서 상급이 되고 멸류관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영감이 정직하고 바르게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데 온전히 세워지는 복된 은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열방에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게 하시고 교회가 계속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학교가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 현장이 더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변에 구원받을 백성들 많습니다. 그들을 전도하고 권하는 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와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가난한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제하며 사랑을 나누는데도 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조롱조롱 맺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기업을 축복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특별히 자녀들을 믿음의 반석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신실한 예배자로 아버지 겸손한 기도자로 말씀 청종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서임밖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월 캠페인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모시고요. 성령 세례를 사모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됩시다. 성령 세례를 사모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됩시다. 성령 세례를 사모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하면 크게 아멘 해주셔야죠. 할렐루야. 예. 예. 오늘 오후 예배는 교구 목장 연합 예배로 오후 2시에 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가 다 교구 목장에 속해 있으니까 함께 새해를 맞아요 오후 예배 참여해 주실 부탁을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기 앞서 1시 반부터 50분까지 예배 자리에 나와 주셔야 됩니다. 20분간은 각 교구별 모임이 있습니다. 주보에 모임 장소 있으니 자기 교구의 장소에 가서 교구별 모임을 가져주시고, 교구별 모임에 지난해처럼 예배 드리는 건 아닙니다. 교구별 모임을 잠시 가져주시고 서로 얼굴도 보시고 자신의 교구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함께 얘기도 나누시고 하다가 오후 예배에 1시 반 50분까지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오후 교구 목장 연합 예배의 찬양 인도는 남성 중창단이 인도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신영희 집사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남성 중창단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코이노니아 주일입니다. 코이노니아는 헬라어로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제. 그래서 오후 예배가 한 달에 한 번은 없습니다. 예배 없는 대신에 예배 없으니까 집에 가자가 아니고 그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사역만 하다 보니까 교제할 시간이 없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시간을 좀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코이노니아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일로. 그래서 다음 주일은 그런 날이니까 서로 교제 나누시고 대화도 하시고 차도 마시고 하시면서 신앙 얘기도 나누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결산 공동의회가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잠깐 있습니다. 세례교인 이상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부터 수요일과 금요기도회, 수요일은 교구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금요기도회는 각 기관별로 주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또 교구별로 수요일과 금요기도회 잘 준비하셔서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이제 다음 주일 지나고 설날 명절인데 미리 우리가 설날 명절을 맞이하여 교회에서 작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떡국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정당 한 봉지씩 떡국떡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그런데 오늘 나오지 않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잊어버리고 안 가져가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안 가져가신 분, 오늘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위에서 신방돼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수고스럽지만 떡국떡을 받으면서 그 자기 이름을 그 종이에 기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분은 떡국떡을 받지 않은 걸로 알고 각 목자님들이 자기 목원들 챙기셔갖고 한 주간 동안 떡도 전달하시고 또 신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기당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교회학교 각 부서는 회계 장부, 지난해 동안 회계 재정을 기록한 회계 장부를 행정실로 다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강당 곳곳이 좀 자리가 좀 비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곳곳이 하는 비용은 7만 원입니다. 명절 때는 조금 더 비싸지만은. 그래서 웬만하시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강당 곳곳이 한번 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로비에 보면은 비어 있는 자리에 공간을 좀 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김용림 권사님, 이성년 청년 가정에서 간범사의 감사로 섬기고, 오늘 강당 꽃꽂이는 배홍식 집사님, 김순열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로 감사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선교 진주일 선교 작정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난 주간에 작정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은 꼭 작정해 주셔서 액수는 상관없습니다. 우리 같이 동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여러분 형편대로 우리 목자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 가정마다 선교에 동참하셔서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 상급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연말 정산 기부금 영수증 교회 행정실에 다 만들어 두었으니까 또 오늘 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광고 주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최인규 안수집사님, 서영자원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목자 성가대 나옵니다. 오늘 봉독해 드릴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3쪽입니다. 저희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 영광 중에 부름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하는 성도들을 모으리. 나 밟을 때 너희 자유하리라. 나 밟을 때 너희 자유하리라.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물을 건네 거기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대하리. 나 밟을 때 너희 자유하리라. 나 밟을 때 너희 자유하리라.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물을 건네 거기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뻐 주의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립시다. 나 밟을 때 너희 자유하겠네. 나 밟을 때 너희 자유하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우리 곁에 거기 참여하겠네. 나 밟을 때 너희 자유하겠네. 나 밟을 때 너희 자유하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우리 곁에 거기 참여하겠네. 우리 곁에 거기 참여하겠네. 우리 곁에 거기 참여하겠네. 그곳에 우리 다시 축복의 박수 하십시다. 격려의 박수. 한 주간 세상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 아버지 집에 우리 다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족인데 다시 한번 우리 사랑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성영은 교수께서 쓴 책을 보면서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과학에서는 별을 정의하기를 스스로 빛을 내는 전체만 별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태양계에서는 태양만 빛을 발하니까 태양만 빛이 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을 돌고 있는 12개의 지구도 있고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천왕성, 명왕성, 해왕성 이런 12개 우리가 볼 땐 별처럼 보이지만 그건 별이 아니고 행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또 이 행성에서 우리 지구에는 또 달이 또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달은 행성에 돌고 있는 달은 위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지구는 달만 돌고 있지만 목성 같은 경우에는 120개 정도의 달 같은 위성이 돌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태양계만 해도 얼마나 넓습니까? 태양계의 폭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 넓으냐 하면은 이 태양계를 담고 있는 이 은하계에서 우리 지구를 포함하는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다른 태양계가 프록시버 별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까지 가는 거리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비행기 거리로 430만 년 걸린답니다. 그리고 빛의 속도로 4.3광년입니다. 그 정도로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지금 그 보이저 2호가 태양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40년째 달려가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태양 끝까지 도달했을 때부터 다른 태양계 별이 있는 가장 가까운 별까지 가려면은 그 속도로 우주선의 속도로 250만 년 걸린답니다. 그 정도로 한 태양계의 폭만 해도 어마어마하고요. 이런 태양계를 1000억 개에서 2000억 개를 담은 공간이 바로 은하계라고 하는 겁니다. 은하계, 하나의 은하계. 근데 이 우주에는 그런 은하계가 약 1000억 개에서 2000억 개가 있다라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또 다른 소우주가 있습니다. 우리 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몸에 대해서 선왕목자병원의 이창무 박사께서 또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우리 몸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약 60조 개에서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세포 하나하나마다 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핵 안에는 DNA가 들어있는데 그 핵 안에 있는 DNA 그 하나를 펼치면은 약 2m 정도가 된답니다. 그런데 그 세포가 몇 개 있다고 그랬습니까? 100조 개의 세포 안에 한 세포 안에 또 100조 개의 원소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세포와 또 원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를 DNA 길이를 상상도 못 합치면은 그 100조 개의 세포가 원소가 들어있는데 그 100조 개의 세포와 100조 개의 원소를 곱하기 하게 되면 10의 28성이 되는 거예요. 우주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별의 숫자보다도 행성의 숫자보다도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와 원소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나의 몸 하나 우리가 볼 때는 나의 존재라는 것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 때 이 우리가 보는 이 광활한 우주보다도
내 몸 하나 만드는 것을 더 귀하게 만드셨고 더 많은 세포와 그 세포 하나의 DNA와 원소를 담아 주었습니다. 그 또 하나의 원소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로 쪼개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쿼크까지 분해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라는 것은 실로 상상할 수 없는 경이로움과 신비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14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그리고 시편 8편에서는요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다. 멸관, 왕관을 씌우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나는 잘 몰라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가치, 우리는 가치를 세상에 살아가는데 돈 좀 많고 뭐 지식이 조금 있고 재능이 좀 있고 이런 신분을 좀 가지고 있고 이런 걸 가지고 자신의 그 가치를 판단하기 쉬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으셨냐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예술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또 도자기를 만들고 했을 때에 그 도자기 자체, 도자기 하나는 아무리 값비싼 도자기라도 그 도자기는 자신의 가치를 몰라요. 그 가치를 우리가 인정할 때는 누굴 보고 인정하는 겁니까? 어떤 작가가 만들었냐를 보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냐를 보는 거예요. 세계적인 작가, 예를 들어 피카소 같은 위대한 화가가 그렸다면 끌적끌적 그래도 그는 피카소가 만든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수백억, 수천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그림을 그렸다 해서 누가 제 그림을 사주기나 하고 가치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내 그림을 나는 비용을 많이 들여가지고 한 10만 원 비용 들어가 내가 그렸다는 줄 내가 그거를 10만 원 주고 사줄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또 아까워할 거예요. 누가 그렸느냐, 누가 만들었냐가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보다도 더 귀하게 존귀하게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곳에서 뭐 돈 좀 부족하고 지식이 좀 부족하고 재능이 좀 세상이 흔들리다 보니까 뭐 사업도 흔들리고 직장도 흔들리고 내 인생이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내 가치가 쪼그라든다든가 가치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 길바닥에 아주 신지폐 5만 원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구겨가지고 버린 5만 원짜리가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겨진 거는 5만 원 가치가 없습니까? 그거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구겨져도 신권이든 구겨졌을 뿐이지 5만 원권 마트에 가면 5만 원 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만 쓰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쪼그라지고 내 인생이 구겨져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놀라운 가치는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누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나를 결정하는 겁니다.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서 최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천국을 이미 소유를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지구촌에는 80억이 살고 있습니다. 그 80억 중에서요,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 믿고 거룩한 주일날 예배 자리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10억 명도 안 됩니다. 여러분, 70억이 약 90%가 거짓신, 가짜신, 사람이 만드신 신,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나를 기막히게 잘 만드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가치 없이 그냥 하루하루 인생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갈 뿐이에요. 뭐만 생각합니까? 오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 조금 지각이 열리고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의지가 강한 사람은 인생의 목표를 세우겠죠. 나는 내 인생을, 이런 인생을 살겠다, 이런 지위를 갖겠다, 이런 직업을 갖겠다, 나름대로 직업관도 있고 인생관도 있고 어떤 가치관을 설정해서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목표를 어느 정도 이룬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루면 어떻게 되나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도 다니든지 또 사업도 해갖고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고 사회적 지위를 얻었고 돈도 벌었고 그렇게 이제 살아갈 만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어. 내 나이가 벌써 늙어가네요. 60이 되고 70이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어느 정도 이루었는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나는 더 많이 살고 싶고 더 오래오래 내가 이루었던 걸 누리면서 살고 싶은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어떡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다가 자신이 인생을 성공한 줄 알고 살고 인생을 마쳤어요. 마칠 때쯤 되니까 갈 곳이 걱정이 돼요. 내세가 걱정이 됩니다. 야, 이렇게 내가 죽으면은 살아있을 동안에는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내세를 생각하지 못했어. 근데 죽을 날이 갖고 와서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사람들이 말하기를, 종교에서 말하기를 천국과 지옥이 있네, 내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조금 깨어있는 사람은 빨리 내가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이 종교 저 종교 헤매고 돌아다니겠죠. 그러나 아무 종교나 믿는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 천국 가는 건 아니거든요. 참 진리 되시고 창조주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야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뭡니까? 독생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갖고 우리가 다 무엇 때문에 멸망을 당합니까? 우리가 지은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와 악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지은 죄를 없애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은 죄를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있습니까? 내가 지은 죄를 집어넣어가지고 세탁할 수 있는 세탁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죄값은 받아야 돼요. 죄값은 죄값으로 갚아야 돼요. 내가 죄값 받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 나는 죽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증거하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어떤 심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하에 죽은 사람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심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성경은 진리고요, 우리가 성경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우리가 읽는 성경을 읽었고 그 성경을 가르쳤고 그 성경을 배웠습니다. 성경은 1.1억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진리로 믿고 변하는 성경의 말씀을 믿고 갈 뿐입니다. 그 믿음이 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바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분을 내가 믿고 영접하면은 내가 그 선물이 구원의 선물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배척하면은 구원은 없습니다. 영생은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구원의 길이 몇 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진리를 우리는 알고 그래서 그 진리, 그 복음,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이에요. 그 복음을 알고 듣고 믿어서 우리가 그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게 되고 영생에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랍까. 감사함, 우리 감사함 박수 한번 할까요?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요.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눈물 날 만큼 날마다 눈물 흘릴 만큼 감사해야 돼. 가슴이 터질 만큼 감사해야 돼. 세상에서 부족한 것도 있고 이것도 부족한 거 있고 이룰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는 은혜가 뭡니까?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세상 거 다 얻어도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로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얻은 것이 천이고 만이고 조가 된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그 숫자 앞에 0이 붙는 겁니다. 그 숫자 앞에 0이 붙으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받은 이 영생의 은혜가, 우리가 받은 천국의 은혜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은혜 받은 것만 해도 넘치는 은혜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부족해서 내게 상급 주시고 하늘나라 가서 면류관 주시고 자손대대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 거룩한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건물은 예배당일 뿐이에요. 성전이지.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이. 그래서 초대교회 밖의 시대는요 이런 건물이 없었어요. 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모여서 예배하면 우리 다 잡혀가요. 다 순교당합니다. 그래서요 로마의 지하에 가면은 카타콤이라고 지하 묘지가 있습니다. 공동묘지. 석회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파도 파여요. 파여져서 된 건 딱 굳어져 버려요. 그 지하 카타콤에 내려가면은 지하 8층까지 있어요. 아마 더 내려갈 수 있어요. 사람 한 사람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좌우로는 박해받은 성도들의 그 관이 하나씩 탁탁탁 들어있어요. 완전 지하 공동묘지입니다. 그 속에 조금 3m, 4m, 5m 공간을 만들어 내려가고 4길로 길로 가다가 조금 넓은 공간이,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 박해를 펴갖고 그 지하 굴로 들어갔고 공동묘지로 들어가는 출입구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인 많아요. 들어가면은 나가지를 못합니다. 아는 사람 아니고는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 속에 죽어서 나와야 돼요. 길을 아는 그리스도인들만 길을 알 수 있어요. 그 묘지 안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터키 가게 되면은
갑바도기아 지역에 가게 되면은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지하 도시. 중세 시대 또 초대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 석회서 계속 손으로 파고 작은 도구로 파가지고 지하에 수만 명 들어가는 지하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것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이 시대는 건물이 아름다운 건물이 있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시대도 우리와 같은 이런 시대에 우리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역사 속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좋은 조건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땅히 방연히 우리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역사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대와 같은 이런 시대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하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고 정말로 복된 신앙생활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모임 공동체가 바로 교회거든요. 이 교회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바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은 예수를 믿는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주님의 자신의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들을 모아서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홀로 천국까지 가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부족해도 교회를 하나님께 주님이 만드셨고 그 교회의 한 가족이 되게 하셨고 지체가 되게 하셔갖고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의 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성도들은 다 몸에 붙은 지체예요. 그리고 그 몸을 운전하는 명령하고 결정하게 하는 두뇌가 성경에서 머리라 이렇게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교회 몸도 되시지만은 머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 주인은 담임 목사가 교회 주인이 아니고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목사도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또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 보이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구약 때부터 모세를 세우시고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또 여러 직분자를 세우시고 신약에 와서는 목사도 세우고 교회를 받들어 섬기도록 여러 직분들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재직이라는 말은 뭐냐, 여러 제자의 직분 직자예요. 어릴 때 우리가 학교 가면은 교장 선생님 아침에 조회했지 않습니까? 교장 선생님이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옛날 교장님은 전부 학생들을 불러 모아놓고 운동장에 놓고 제군 여러분 그랬잖아요. 제군들 이랬죠. 제군들. 그 제군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런 표현이에요. 재직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 안에 모든 직분을 통틀어서 재직이라고 해요. 물론 법적으로는 뭐 서리 집사, 한수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렇게 전도사 이렇게 포함하지만은 그러나 전체 교회 안에 모든 직분자들을 다 포함한 것이 재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 역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가운데 리더가 있어야 되고 봉사하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굴러가고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전체를 이끄시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재직을 직분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11절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1절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봉사일을 하기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요즘 우리가 좀 바꾸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가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님으로, 어떤 사람으로 안수집사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성가대원으로, 어떤 사람은 목자로, 어떤 사람은 교구장으로, 어떤 사람은 남녀 성교 임원으로 뭐 다양하게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담임 목사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역할이 있고, 장로님의 역할이 있고, 안수 집사님의 역할이 있고, 권사님의 역할이 있고, 서리 집사님의 역할이 있고, 교사의 역할이 있고, 성가대원의 역할이 있고, 직분마다 다 직분의 직무에 맞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직분 맡은 자들이 교회에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12절 첫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따라합시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우리 가운데 모두가 다 한 가정을 얘기를 들어봅시다. 가정에는 오래 산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아빠 엄마도 있고, 또 자녀들 중에는 이제 장성한 자녀도 있고, 이제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도 있고,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이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린아이 스스로 알 수 없는 애들은 전부 다 엄마 아빠도 돌봐야, 가족이 전체 돌봐줘야 돼요. 언제까지? 성장할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돌봐줘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예수님 오래 믿고 장로님처럼 신앙생활 잘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이제 초보 신앙인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어린 성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너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어린 신자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기도는 어떻게 될지, 헌금은 왜 드려야 되는지, 구역 예배는 왜 드려야 되는지, 남녀 성교가 뭔지 이런 게 궁금한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담임 목사도 가르치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하지만은 먼저 신앙생활은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안수장 권사님들이 어린 성도들을 돌봐주고 가르치고 안내해주고 인도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뭐 누가 하겠지, 나는 몰라, 다 그래버린 그 어린 성도가 교회를 적응할 수 없겠지요. 조금 다녀보다가 나는 아무것도 몰라, 뭔지 몰라, 사람들 다 나를 외면해,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네, 외롭다, 이 교회가 너무 딱딱하네, 차갑네, 이런 반응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좋은 교회 없을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생명, 귀한 성도를 우리가 잘 섬기지 못하고 가족으로 영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나가서 전도하고 해도 시원찮은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도를 잘 맞이해서 우리 한 가족을 잘 만들어 역하는 것도 얼마나 대단한 역할이에요. 이게 바로 재직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뭐요? 봉사일을 하게 하며.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 맡겨주신 직분 따라 봉사하는 거예요. 성가대원들이 여기 지금 성가지만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성가대에 봉사하는 거죠. 교사들은 아침 일찍 9시 예배니까 더 일찍 와가지고 아이들 맞을 준비하고 가르칠 준비하고 기도 준비하고 또 교사로서 봉사하는 거고, 각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에 따라서 봉사하게 됐어요. 또 공동체 봉사가 있어요. 같이 식사도 주방에 봉사하고, 또 여러 다양한 청소하는 봉사, 또 쓰레기 치우는 봉사, 밥하는 봉사, 주방 봉사, 각가지 봉사가 있어요. 이런 모든 봉사들을 우리가 다 직분자들이, 성도들이 나누어 산다는 거죠.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와서 봉사할 때 난 집에서도 안 하는데 왜 교회 와서 이걸 해야 되느냐, 그런 말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초월하면 내가 봉사하는 거는 1원밖에 안 돼요. 그게 비하면 그것조차도 내가 못하겠다 하면 우리 주님이 보고 있잖아요. 나 하나 봉사하지 않는다고 교회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30년째 목회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목자교회 교인들 너무 감사해요. 저는 감사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요, 여기 와서 한 사람의 설교를 30년 듣는다? 저도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한 교회를 받들어 섬기고 지금까지 충성도 하고 헌금 내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 훌륭하시고 정말 대단하시고 정말 박수 받아야 되고 정말 칭찬 받을 수 있고, 저는 입이 10개 100개라도 여러분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충성했으니까 앞으로도 올 한 해도 열심히 충성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 목표가 뭐예요? 목적이. 세 번째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게 맡긴 직분을 잘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로 해서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니고 싶은 교회가 되고, 이 교회 안에서 더 많은 백성들이 구원받아야 되고, 더 많은 성도가 신실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어디까지입니까? 13절 읽어볼까요? 자, 13절 시작. 하느냐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정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자,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아니고, 우리가 바로 교회 공동체 성도들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주고 바르게 자라주고 그래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리고 나 사회 각계각층에서 직업을 가지고 참 사회인으로서 가치있게 보람있게 살아가는 걸 다 우리가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얼마나 가치있게 만드셨냐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있게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공동체를 잘 섬겨서 우리 하나님 몸된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와 사회에서 그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 그리스도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안 믿는 많은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이 저 사람들은 달라, 뭔가 달라, 나도 저 거룩한 무리에 참가하고 싶다, 나도 저 무리에 동참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래서 마침내 열방이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양하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했습니다. 올 한 해도 충성 다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멸망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재직들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만 해주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상급받고 멸류관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게 하시고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고 존귀하게 여겼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을 다하는 거룩한 직분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일어나지 마세요. 앉아서 330장 부르게 앉아서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내 비긴 곁에 힘써 일하고 금이 치다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우리 하나님 경호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선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만 인사 한번 더 합시다. 축복합니다. 올해도 충성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축복합니다. 올해도 충성하십시다. 할렐루야. 예배 후에 공동회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억만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직분까지 허락하셨어.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멸류관 받고 상급받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의 현장에서 기꺼이 수치스럽게 죽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 사랑과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안내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와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재직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재직들 위해 오늘 말씀의 축복, 기도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